우리는 3장에서 레위 자손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개략적으로 배웠습니다. 오늘 이 4장의 말씀은 레위 자손이 구체적으로 회막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바로 회막을 옮길 때라든지 또 그 회막을 그곳에 가져와서 설치할 때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뽑은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죠? 바로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이 고핫 자손 중에서 바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모세도 같은 고핫 자손이고 아론과 형제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그 제사장 그 직분을 주지 않았어요. 그 아들들에게도 제사장의 직분을 주지 않았어요. 다만 제사장 직분을 준 사람이 누구죠? 아론이에요. 왜냐하면 고핫 자손들 중 아므람의 그 아들들 중에 이 아론이 바로 장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자를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우두머리로 그 족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아론을 삼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면 이 성소에서 이 제사장이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성막을 옮기거나 또 성막을 옮긴 그 자리에서 설치할 때 이들이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성소의 모든 기물들을 싸고 풀고, 그래서 일반 레위 자손들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옮기라는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법궤를 덮어야 되는 일을 합니다. 아마 이 법궤를 덮는 일을 아마 이 대제사장인 아론, 그리고 아마 엘리야살이 이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잖아요. 바로 그 휘장으로 이 증거궤, 이 법궤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요. 그리고 순청색 보자기를 덮어서 궤를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갈 때는 어떤 색깔이죠? 순청색 보자기로 덮은 법궤가 맨 앞에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에다가 법궤를 들 수 있도록 그 채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채를 넣어서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소에서는 이제 진설병, 떡상을 싸게 되지요. 그때는 이 떡상 위에다가 청색 보자기를 펴게 돼요. 그리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잔들, 그리고 그 떡을, 진설병을 올려놓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청색 보자기가 밑에 있고, 그 다음에 홍색 보자기를 위에 덮고요.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덮개로 그 진설병을 싸게 됩니다. 그리고 채를 매게 되죠. 그 다음에 등장대를 싸요. 등장대도 마찬가지. 이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등잔대, 등잔, 불집게, 불똥 그릇들, 모든 기름 그릇들을 갖다가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채로 이제 매지요. 그 다음에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도 어떻게 합니까? 청색 보자기를 편 다음에 거기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 채를 깨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성소에서 쓰는 그 안에서 쓰는 이제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청색 보자기에 해달의 가죽을 덮어서 매는 틀 위에 이제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소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이 다 싸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 청색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재밌는 현상은 뭡니까? 바로 여기에 모든 싸는 것은 해달의 그 가죽이, 그 검은 가죽이 다 덮어지게 돼요. 근데 법궤만큼 뭐지요? 순청색. 순청색이 하얗게 이제 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는 성소에서 일이 끝나면 그러면 그 성소 앞에서 번제단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을 쌓게 되는데 번제단에서 먼저 제를 버리고요.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니다. 자색 보자기. 그 다음에 그 봉사인데 쓰는 모든 기구들을 담아요. 불 옮기는 그릇들, 고기 갈고리들, 부삽들, 대야들, 번제단의 모든 기구들을 다 올려놓고 또 뭐로 덮어요? 해달의 가죽으로 그 덮개를 덮고 그 다음에 채를 깨놓습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의 이 성소의 모든 기물들은 누가 옮기죠? 여기 본문의 말씀이니까 고핫 자손들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요, 고핫 자손들이 성소 기물을 쌓는 게 아니에요. 이 기물은 누가 쌓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쌓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번제단까지 다 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쌓고 난 그것을 누가 옮기는 거냐면 이 고핫 자손들이 이 기물들을 성소 안과 밖에서 내고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의사항을 하나님께 주셔요. 절대 성물을 만지지 말고 성소의 안을 들여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은 이 성소 이제 이 기물을 쌓는 동안 어디 있어야 돼요? 울타리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쌓고 나면 그 다음에 이들이요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이들은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쌓아놓은 것을 들고 나올 뿐입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이 할 일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성막의 휘장들, 그리고 그 해막의 덮개들, 성소에 덮개 있었죠. 천사의 문양이 있고 신천이 있고 그 다음에 피가 있고 해달의 가죽이 있고 이렇게 4개 천이 덮여진 걸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들이 걷어서 가져가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들의 휘장, 성막문, 성막과 제단 사방에 그 줄들,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을 이분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르손 자손들은요, 천의 부분, 천들, 성소나 울타리에 있는 그 천들을 다 옮기는 일을 하는 분들이 게르손 자손이에요.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이 할 일은요, 자 보세요. 이제 거포장들이 다 벗겨졌잖아요. 위에 것도 벗겨졌어요. 그리고 성전 기물 그 안에 있는 거 다 빠져나왔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동그랗게 기둥과 널판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바로 그 성소의 널판들, 그 띠들. 왜 그래요? 위에 포장이 떠져도 그 성소 각 판마다 이어진 줄이 있잖아요. 줄이 있는 것을 그 띠들을 이들이 이제 관리하게 되고 그 기둥들, 그 받침들, 은받침대들 이런 것들요. 그 울타리 둘레 기둥들, 그리고 그 받침들, 높받침들, 그리고 그 말뚝들, 그리고 그것을 당기게 한 줄들, 그 모든 기구에 쓰는 것들을 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라리 자손들은요, 뭐 뼈대를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뼈대. 그러니까 널판지 종류, 기둥 종류, 받침 종류 이런 것들은 이제 무라리 자손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엘르아살 대제사장은 본인이 관리해야 될 것은 등류, 태우는 향,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는 누가 관리해요? 대제사장이 관리해요. 이 제사장이 관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등류나 태우는 향이나 항상 드리는 소제물, 이 관유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는 것이고요. 또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것을 관리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관리해요. 또 이 엘르아살 대제사장은요, 고핫 자손들을 관리해요. 그래서 이 성막 전체와 또 그 중에 있는 모든 성소의 기구들을 갖다가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이 흠이 나지 않게 잘 관리하도록 이 고핫 자손들을 관리해요. 그리고 또 모든 성소의 책임은요, 누가 있어요? 이 대제사장이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다말 제사장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그 하는 일을 관리 감독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30세에서 50세 이상 사람들 사이에 해막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조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들이 2750명이고 게르손 자손이 2630명이고 무라리 자손이 3200명이에요. 근데 아주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오늘
이 사람들 보면 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얼마 되죠? 30에서 50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 나이는 얼마죠? 20살에서부터 제한이 없어요. 건강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근데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나이가 제한이 됐어요. 그 연한 20년으로 연한이 된 것은 보세요. 20세보다 30세는 어떻죠? 더 신중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그 20살 이상이 되면은 성소에서 이 일들을 배워요. 배우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고 가지는 못해요. 움직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요, 부주의한 사람들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신중한 사람들, 그 당시에 30세라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30에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누구예요? 오늘 예수님도 30에 공생에 일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30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 성소 일은 어떻습니까? 30세. 경험이 없는 자가 아니고, 그리고 다 습득되고 준비한 그 사람들이 이제 성소에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 20세인데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은 바로 30세부터 정해졌어요. 50세까지. 왜 그럴까요? 왜 또 50세까지 해줬을까요? 사실 50세는요, 사람의 힘이 감소할 때 신체적 기능이 저하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기는 것은 어떻게 섬겨야 돼요? 신체적 기능이 가장 왕성하고 좋을 때,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최상의 상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 우리 목회도요, 최상의 내 컨디션이 있을 때 목회를 하고 거기서 다 그만두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평생에 목회할 수 있으면 해도 좋겠죠. 더 영감이 충만하면 좋겠죠. 기억력을 잊어먹지 않으면 좋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는 성소에서 일하는 이들을 보니까 그 기운이, 물론 여기에 이것들 나르니까 그 힘이 붙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물론 뭐 제사장들은 평생직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렇다 해도 이 제사장의 일들도 보면요, 이 대제사장은 평생직이에요. 줄 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하진 않아요. 24반차를 나눠서요, 이들은 1년에 겨우 2주 동안 하나님 봉사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제비 뽑아서 그 제사장 사람들이, 제사장 가문들이 뽑혀진 자들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한 번 2주 일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한 달 더 일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가장 내가 좋은 나이, 귀한 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나이에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여기서 우리 말씀을 보면 각 자손들이 자신들이 할 일을 분당받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에게 무리한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무라리 자손이요, 가장 힘든 일을 해요. 이 무라리 자손이요, 거기 보니까 기둥들을 나누잖아요. 판자를 나누잖아요. 그 받침을 나누잖아요. 대부분 무거운 것들을 이들이 나눕니다. 그런데 이 무라리 자손이요, 가장 인원수가 많아요. 오늘 여기 몇 명이라 그랬죠? 3,200명이에요. 3,200명의 사람 인구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딱딱하고 힘들고 무거운 것들을 이들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겟손 자손은 어떻습니까? 그 수가 적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2,630명이에요. 오늘 고핫 자손은 2,750명이에요. 그들보다 120명이 적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의 수에 적으니까 주로 천을 맡아서 나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신 일이 공평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차별 두지 않아. 무라리 자손이 미워서 하나님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수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게르손 자손 적은 수로 한다 그런다면 부담이 되겠지요. 힘이 들겠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숫자를 놓으면 그 힘이 분산되겠지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적소적소의 일을 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눴어요.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눴죠. 그렇습니다. 다른 일에 간섭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월권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네가 맡은 일에만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데서도 그래요. 내가 하는 일 외에 남에게 간섭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하면 돼요. 우리가 간혹 교회에서 일할 때 보면 한 사람이 모든 거 다 하려고 그래요. 그건 나쁜 일이에요. 그건 못된 일이에요. 내가 보기에 그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일을 하시든지 또 자원해서 하라는, 우리 교회는 항상 얘기하는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원함으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임명해서 그것도 괜찮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무라리 게르손 고핫 자손에게 이렇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월권이 없어요. 그리고 남의 것에 간섭하면 안 돼요. 내가 저보다 더 잘해서 모든 것 다 잘할 수 있어도 다른 걸 간섭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니 대제사장이 다 관리하면 되잖아요. 다 잘하니까 모든 걸 책임졌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무라리나 게르손 자손 이다말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맡기고 고핫 자손의 성물을 다루니까 대제사장이 맡아서 하나도 위골됨이 없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데요, 저 사람이 뭔 일을 할 때 너무 월권하지 마세요. 그냥 지켜보고 안 된다 그랬을 때, 내게 자문이 왔을 때 그때는 내가 말하죠. 그리고 내가 그 일에 관계되었을 때는요, 여러분 철저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뭐가 나지 않게, 흠이 되지 않게.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맡겼다, 무슨 일을 그럼 저는 그거 철저하게 해요. 그러나 내가 그 손에서 일을 끝났다, 그럼 저는 간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일하게 할 능력을 줘요. 거기에 우리가 더 간섭하면 안 돼. 조언을 구하러 오면 내 생각을 알려줄 뿐이에요. 그것이 되면 분쟁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내게 준 일에 충성하라. 맡은 일에 충성하라. 우리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내가 내게 정해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 저는 이 방송 설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거예요. 보통 3시에 일어나가지고 와서 준비하고 설교하고 또 하면 아침 한 10시까지 계속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준비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 맡은 일에 남이 간섭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를 세웠으면 그에게 쥐어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지요. 물론 악에 사로잡히고 욕망에 사로잡히면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제 우리 하나님의 일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죠? 내 욕망, 욕심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간혹 교회 보면 욕심으로 일해서 질서 하나님의 법 어길 때는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법 어길 때는 단호하게 경고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모를 때도 있어요. 그 얘기해 주는 거. 일에 간섭해서 들어서 일하라는 게 아니라 알려줘야 돼요. 왜요? 그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알려줬는데도 안 하면 어떡하죠? 그건 그 책임이에요. 근데 알려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잘못된 것은 알려져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 대신 나는 짐이 벗어진다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머리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그들을 구분해서 분리해서 정말로 가장 적소적소에 알맞게 그들을 포진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하는 사람들 어때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 말씀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 일은 아름답게 그 모든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따라가는 모든 그 기구들을 보면 다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잖아요. 법궤만이 생명. 우리가 따라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모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그 음성으로 따라 살면 우리는 생명의 길 가지만 만약에 검은 것이 인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기도할 것은 대한민국에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대한민국에요. 정말로 희망이 보여요. 그 백성들이 공산주의에 넘어가는 우리가 삼자 쪽으로서 보니까 얼마나 인민주당이 사람들이 내란을 선동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내란하면서 나라의 통치 행위를 하는 바른 행위라는 사람을 내란죄로 뒤집었어요. 이게 사단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 사단의 세력이 대표적인 거예요. 미국 민주당도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저 눈보라 속에서, 그 추위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겠다고 애쓰고 기도하는 자들 긍휼히 여겨주셨어. 악의 세력이 이 시기에 다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이 횃불을 밝히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기